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호세아 선지자가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나 그 당시에 호세아의 시대나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시대적으로는 아주 비슷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울 때에 구약에는 암흑기 시대라 그렇게 호세아 시대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암흑기 시대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구약의 종말론적이나 신약의 종말론적이나 그렇게 비슷한 것입니다. 구약의 종말보다도 신약의 종말은 더 타락했고 더 인생들이 악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이 시대의 악한 시대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낮추어서 아들의 이름으로 보낸 것이 바로 그 특징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시대의 마지막 시대의 이 호세아 시대를 악하게 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시대보다 우리가 지금 훨씬 더 10배나 더 악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도 많이 해야 되고 특별히 목회자들은 아주 하나님 앞에 회개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호세아 시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했는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책망이 오늘 여러분들이 못 들어서 그렇지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들어가서 이 시대에 호세아 선지자가 와서 이 강단에 서서 설교한다면 아마 이것보다도 10배나 더 강하게 우리를 채찍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호세아 선지자 때나 우리 세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말씀했는지 돌아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제목처럼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호세아 시대는 그들도 하나님을 안 섬긴 것이 아니고 그들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았습니다. 그 시대도 우리와 같이 꼭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섬기듯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았고 제사를 다 수행했고 온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 나라로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했는지 이런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가 목사들이 특별히 일반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목사들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면서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듯이 오늘날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들이 많은데 아주 이 호세아 선지자가 엄중한 경고를 하는 소리를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정말 울며 통곡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세아 선지자의 경고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도 몰라봤어요. 이 시대가 훨씬 더 아까 말했듯이 10배나 더 악한 시대인데 여러분이 예수님이 오시면 여러분이 예수님 알아볼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찾아가 보세요. 내 이 삶에 성도들은 내놓고 오늘 우리 목사나 신학도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에 예수님 어서 오시게 하고 찬양하면서 받아들일 우리가 자세가 되어 있느냐고. 예?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과연 예수님이 오실 때에 천사들처럼 찬양 부르고 그때에 목자들처럼 나아가서 그분에게 예물을 드리며 찬양하며 경배할 자세가 되어 있느냐고. 몇 사람 되겠어요? 몇 사람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한번 질문해 보셨어요? 이 시간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면서 여러분이 이 땅의 사람들이 내 앞에 붙여진 사람들에게
이런 말 저런 말로 교훈하는 건 좋지만 왜 진작 자신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나요?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 않나요?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는 왜 질문하지 않나요? 내가 과연 이 호시아 선지자가 하는 이 질문에 하나님 이 말씀에 내가 맞게 삽니까? 내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삽니까? 라고 왜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호시아 선지자랍니다.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우리가 목사지만요 정말 하나님 너무 모릅니다. 뭐 아는 것 같아요. 내가 장로를요 12년 하다가 내가 목사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신학교 나오고 집회를 하는 가운데 나름대로 능력이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다시 나를 재교육시켰는데 내가 입을 딱 다물었어요. 하나님의 성령, 우리 교회가 뭡니까? 성령 교수라 그랬죠. 성령 교수. 예? 성령 교수가 오셔서 내한테 가르치는데 내가 입을 딱 다물었다니까. 내가 워낙 무식해가지고. 예? 그래서 호시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호시아 6장 7절에 그들은 아담처럼 반역하였으며 언약을 어겼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이 세계에서 유일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었다고요. 지금 우리가 똑같잖아요. 똑같다니까. 지금 이 시대도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예? 왜 하나님이 이 선지자에게 너희들은 왜 나를 반역하였으며 내 언약을 내가 말씀을 한 약속을 어겼다고 말씀했나요? 여러분은 이 구약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성경은요 구약을 위해서 기록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선지자에게 말하지 성경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모두가 내 말입니다. 내 말. 나를 위해서 기록합니다. 기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보고 하는 말이에요. 너는 반역하였으며 너는 언약을 어겼노라. 그래야 답이 나옵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내가 무엇을 반역했습니까?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반역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반역에서 물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가르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가르쳐줍니다. 여러분의 생각 어떤지 모르겠지만 호시아 선지자 오늘 강단에 설교 선다면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무엇이라 설교하겠습니까? 이 시대가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인애가 없는 것은 여호와를 찾지 않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이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된 겁니다. 신약시대에 주신 이름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름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요. 그래서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오늘날 이 시대에 세상적으로 술을 먹고 이렇게 죄를 많이 지은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바로 여호와라고 못 부르는 겁니다.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두려워서 그 이름을 못 부르게 하는 겁니다. 너무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낮추어 보내준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너무 죄악이 관영한 시대라 가지고 하나님 이름을 낮추어줘야 그들이 와서 그들의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통해서 일단 어느 정도의 거룩함이 회복될 때에 그 다음에 여호와를 찾으라고 아버지를 찾으라고 낮추어준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이 무식한 사람들이 말입니다. 교회를 10년 믿고 20년 믿고 30년 믿고 목사가 되어도 걸어가시는 아버지 이름을 안 부르고 자꾸 쉽다고 예수 예수 부르고 하나님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거룩성이 없는 거예요. 목사가 돼도 거룩성이 없는 거예요. 거룩성이 없으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고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 자식의 습관을 안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언약을 어겼고 반역을 획득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아버지께 안 나아가고 그냥 예수 예수하고 나는 사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이 장성한 후에는 아버지의 함자를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조심해서 부릅니다. 모를 때에 함부로 부르지요. 그래서 조심해서 함자를 부르고 우리가 귀중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이 함부로 말하면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았다면 아버지 이름을 알았다면 우리가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합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1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델입니다. 예수님 하신 대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 몸 입고 온 거예요. 예수님 따라하라고.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거룩하신 아버지요. 우리가 거룩하신 아버지요. 누굽니까? 거룩하신 여호와요. 그렇게 불러야 돼요. 자꾸 하나님 이름을 낮추어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이 거룩하신 아버지여 불렀으면 우리도 예수 믿고 거룩하신 아버지여 불러야 되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누구 이름으로요? 아버지 이름으로.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요. 여러분들이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여호와 이름을 안 부르면 안 돌아가면 여러분이 보존 안 됩니다. 내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부터 내 말은 전혀 안 합니다. 여기 예수님 말한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한다 그랬어요. 아버지 이름도 부르지도 않고 거룩하신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지도 않은 사람을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보존해 줄 줄 아십니까? 정확한 예를 들어줄까요? 제가 사무엘을 강의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울왕에게 악신이 들렸습니다. 악신이 들려서 전장과 후장에 대해서 하나님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뭐냐? 앞장에서는 사울왕이 3번이나 그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이 있는 곳을 알고 그 사무엘이 있는 곳에 3번이나 자신의 부하들을 보내서 죽이라고 보냅니다. 이 3번 다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걸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우리말로 하면 사무엘이 강단에 서서 오늘 너처럼 설교를 하는 겁니다. 설교를 하니까 그것을 잡으러 다윗이 그 안에 있으니까 그것을 보러 간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가지고 다 예언하고 잡아졌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돼가지고 우회됐는가 싶어가지고 군사를 이끌고 사울왕이 갑니다. 사울왕은 가는데 벌써 그 안에 사무엘을 보기도 전에 그 거리에 들어섰는데 벌써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빨리 갑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그 다윗을 죽이려고 안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임해가지고 옷은 홀딱 벗었고, 다시 말하면 왕의 권위가 하나도 없고 홀딱 벗어가지고 그러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잘 들으세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장입니다. 반대장입니다. 제사장들이 제사에 훈련, 오늘 말하면 오늘 우리 같은 신학교 교육을 시키는 제사장이 있는데, 그 제사장이 약 80여 명이 모여서 제사 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하면 신학 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학 교육을 하니까 거기에 최고의 제사장이 있고 그 많은 제사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훈련하는 제사장이 있겠지요. 앞에서는 마찬가지로 사무엘이 선자의 교육을 받는 많은 생도들이 있었을 것이고, 근데 거기에 도액이라는 사람이 보고, 시편에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사울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밀고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윗이 지나갔다 있다는 소리 듣고 급습합니다. 급습해가지고 다윗은 도망가 보고 없고, 다윗에게 떡 몇 덩이 주고 자신이 이겼던 골리앗의 칼을 줬습니다. 그 떡을 주고 숭배주고 칼을 주고 자신에게 밀고를 안 했다고 그 제사장 80여 명을 그 자리에서 다 도액이 죽이라니까 도액이 벌벌 떨려서 못 죽이니까 사울왕이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처자식도 다 죽였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왜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에게 제사하는 종들을, 오늘 말하면 신실한 교회를 신실하게 운영하는 목사들을 그들이 죽고 그들이 처자가 다 죽는데도 왜 하나님이 가만 보고 계셨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나서 북한 사람들이 내려와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들을 다 죽일 때에, 처자식을 죽일 때에 하나님이 가만 보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말하실래요? 내가 지금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호시아 선지자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낙담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 많은 제사장들을 다 죽이는데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많은 처자식들이 무슨 죄가 있는데 다 죽이는데도 아무 말씀 안 하십니까? 그렇게 항변하지 않겠습니까? 그 항변은 이미 늦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무엘도 다윗을 두려워했어. 사울을 두려워했어. 다윗에게 기름 부으러 가라고 하니까 두려워서 머뭇머뭇거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걸로 위장해서 기름 부었습니다. 두려운 건 아닙니다. 근데 사무엘은 시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중에 사무엘이 있더라. 딱 이거 한마디가 있어요. 한마디밖에 없어요. 이 한 절밖에 없다고. 그게 답이야. 사무엘은 강단에 서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했단 말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가지고 자기뿐만 아니고 자기를 죽이려고 다윗을 죽이려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다시 사울이 죽이려고 했는데 그 거리에 들어서는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가지고 죽이기는커녕 예언만 했어요. 그 당시에 사울 못해서 살아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전국적으로 방이 붙어가지고 다 다윗을 죽이고 밀고 해서 큰 부를 넣고 큰 상수를 장이 되려고 미쳐가 날뛰던 시대입니다. 시편을 보세요. 그래서 다윗이 아무데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적장에게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잘 들으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여호와께로 들어간 사무엘과 그에 있는 모든 선지자는 보호받았다는 사실을 아세요?
그래도 여러분이 여호와께로 안 들어갈 겁니까? 내가 말한 성경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하는데도 저는 요즘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을 많이 발견합니다. 제가 예전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사를 너무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집회를 하고 제가 나도 이제 교회를 채우고 기도원도 채우고 내 뜻대로 태국 경북 사람들의 은혜를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한 3, 4년 정도 이렇게 집회를 하는 가운데 발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것 말고 다른 은혜를 받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구약적으로 가는 거예요. 구약적으로.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 하나님 앞에 방문했어요. 하나님 이거요 굉장히 위험한데요. 저는요 합동 장로 출신이요 37살에 장로되고 저는 성경을 굉장히 세밀하게 보는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평신도라도 목사 뺨칠 정도로 그랬어요. 보통 목사들은 내가 평신도라도 내 설교도 못 따라왔어요.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연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딱 한마디 하면 대부분 알아버려요. 나는 못 가요, 못해요. 그랬어요. 내번에 이 사람들이 내보고 이단이라고 할 건데요. 난 못 살아남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부터 내가 찔기게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졌어요. 그리고 한 4, 5년 동안 한 데도 안 가고요. 오직 여호와만 찾고 오직 그분을 기도만 했어요. 그리고 4, 5년 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어떤 사람이요, 우리 동기 한 사람이요, 박 목사 청회장 하러 가자 그래. 나는 영문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포항에 따라가가지고 밥도 다 사주고 애도 내보고 먹고는 내보고 다니라. 그리고 나는 영문도 모르고 다녔어. 그리고 내보고 하는 말이 돌아오는 사람 말이 왜 박 목사 당신이 청회장감이다. 청회장 하라 그래. 예? 나를 속인 거라고 그때까지. 예? 그래서 내가 알았다 하고 왔어. 응? 그래 총회하러 갔는데 총회는 그날 하는데 말입니다. 나를 이끌어 갔던 그놈은 오지도 안 해. 오지도 안 하고 저끼리 조작 다 해놓고 부끄러워하네. 오지도 안 해. 내 찍어준다는 놈은. 예? 그리고 거기 갔던 밥을 먹었던 그놈은 한 놈은 말입니다. 내보고 가서 화장실에다 갔더니 말입니다. 목사님 오늘은요 총회장 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이 정해졌어요. 예? 다른 사람을 뽑아야 돼요. 그래. 그래 알았다고 하고 갔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자기들이 다 저장하고 계약하고 다 해놨는데 신기하게 말입니다. 투표를 했는데 1차가 안 돼, 2차가 안 돼, 3차가 제가 내버렸어. 아니 나는 생각도 안 하는데 내가 돼버렸다니까.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자기가 신학교를 세웠는데 가만 보니까 자기가 계획했는데 아무리 선거운동하고 자기를 다 짜놨는데 사람들이 나를 뽑아버렸어. 그러니까 자기가 가버렸어. 탈퇴가 가버렸어. 놔두고. 그래가요 내가요 하나님 우리가 신학교를 사람들이 하라 그러니까 내가 신학교 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질문했어요. 하나님 자고 밤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뭐 그래요. 신학교라 그래. 아니 하나님 나는 가방끈도 짧아요. 나는요 공부한 것도 없고요 신학교 가르쳐 본 적도 없어요. 나는 옥사를 오래 한 적도 아니라요.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또 하래. 내가 도와준대. 아니 뭘 도와줘요 하나님이. 예? 난 돈도 없어요 이제. 예? 뭐 땅을 팔아가 있으면 돈 있으면 돈을 할 텐데 돈도 없는데 뭐 저거 가서 핑계대고 되니까 돈 줄 테니까 하라 그래. 예? 아직까지 돈 안 주시더라고 그래. 후원은 좀 해주시더라도. 예? 그러니까 내가요 또 핑계대지. 하나님 신학생도 없는데 무슨 신학교를 해요? 이래가지고 무슨 신학교 해요? 뻔하잖아. 예? 이래가고 가는 신학교 안 되는 운영 안 되는 게 뻔한데 그런 신학생이 없어서 안 해요. 아니 내가 보내줄 테니까 하라 그래. 아직까지 안 보내줘. 언제 보내주려고 몰라. 지금도 하나님 말씀하면 그래. 내가 가득가득 키워줄 테니까 열심히 하래. 그래서 내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막 하는 가운데요
어느 날 내가 교가를 자꾸 불러서 이때까지 생각 나는데 한 1년 전쯤 돼가지고 교가를 부르는데요, 거기서 내가요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아니 그 구절 속에 말입니다, 이 대한신학교는 여호와께서 친히 세우신 신학교라고 또 적혀있는 거라. 여러분 그거 보셨나요? 보셨나요? 이 대한신학교는 여호와가 친히 세운 신학교라 그래요. 내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찾아왔었으며 왜 내놓고 신학교 하라고 하는지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입니다. 성령이 교수라 그래. 성령이 교수라 그래. 하나님이 말합니다. 우리 일찍이 김치선 목사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이제 올라가 보니까 이 김치선 목사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일찍이부터 여호와께 돌아간 자라. 그때에 우리나라의 3대 세 사람이 미국에 가서 이 박사의 이 신학 박사 세 사람이 들어왔는데, 이분이 제일 먼저 방방곡곡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최고 먼저 세운 게 바로 대신입니다. 우리 대신이에요. 그 여호와를 경외하고 교훈이 여호와께로 들어가자. 여호와가 이 대한신학교 세웠노라. 여호와께서 대신 계획을 세웠다고 말이요. 이제 여러분 아시나요? 불행하게도 내가 신학교에서 한 번도 이야기 못 들었어. 교수가 40명이 넘는데도 거쳐가는 가운데 다윗의 이야기하는 사람은 있어서 이정권 목사님이라고 다윗의 책을 만들어서 다윗의 신앙을 본받는, 그것도 참 내한테는 큰 도움이 되었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학교가 복을 받을 수가 없고, 그때는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영광을 누리고 최고의 신학교로 발전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그때는 이 나라에 아무도 우리 대신 따라올 사람이 없었어요. 엄청난 세력으로 번창하는 가운데 악한 사단마귀 세력이 신학교를 박해하고 곡해하고 그래가지고 신학교가 얼어지게 되면서 사람들이 사방으로 갈라지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곤두박질 치고 사동팔대로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단이 올라서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이제 여호와께로 들어가야 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김치선 목사님이 여호와께서 세운 신학교를 세웠으니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김지선 목사님의 뜻대로뿐만 아니라 여호와님이 세우신 그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부강한 교단을 만들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교단을 다시 일으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부연해서 설명합니다. 에베소 2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으며,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과 나와 함께 한 성령 안에서, 다시 말하면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아버지께로, 여호와께로 나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를 잘 믿는 것은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혼자서는 죄인이라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지만 예수님과 함께 성령의 도움으로 아버지를, 여호와를 붙잡고 부르면 응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성령의 도움을 받습니다. 왜 성령의 도움을 줍니까? 아버지께로 나아가라고. 성령을 곡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의 이용만 하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여호와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나는 그랬어요. 예전에는요, 사람들이 오면요, 사업이 잘 될지 뭐가 잘 될지 다 가르쳐줬지만 이제는 잘 하지 않습니다. 왜? 그걸 자꾸 하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이 정말 귀한 복을 다 못 지나겠더라. 내가 은사 없어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도 성령의 음성이 잘 들립니다. 세상 사주 골자 보듯이 그 사람이 다 잘합니다. 내가 다 잘 됩니다. 그러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말씀만 전개해도 내게는 벅찹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보내주신 것은, 오늘 우리를 예수님에게 교회로 보낸 것은 아버지 여호와 이름을 나타내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을 예수 이름만 나타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초신자들이 교회 왔을 때는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 믿게 하고 세례주고 예수님을 가르쳐야 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때는 그 사람을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도록 아버지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아버지 것이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 것입니다. 예수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아버지가 원래는 아버지 것이었는데, 여호와의 것이었는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냈다고 말이에요. 교회 보냈다고 말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아버지께로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훈련하시는 분이요, 아버지께로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지키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말씀을 지키나요? 구약시대라고 이상하는 앞에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안녕을 좀 넣으면서 하나님 이건 이상한데요, 이렇게 하면 저놈만 사람을 이단이라는데요, 구약적이라는데 율법이라는데요. 똑같은 질문 여러분도 할 겁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아시겠어요? 아버지 말이 누굽니까? 구약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을 율법시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의 말을 정면 반박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고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호시아도 이거의 뜻에 맞춰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선지자들의 공통적 외침은 무엇인가요? 한마디로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제가 구약 때부터 쫙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의 공통적 의견을 내가 보니까 한마디로 모두가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을 잘 보세요. 앞에서 누누이 말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섬기고 제사를 안 섬기고, 오늘 우리와 같이 예수 안 믿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없는 것이 아니고 목사가 없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안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뺏길 때도 있었고 어려움 당할 때도 있었고 굉장한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누가 나라를 구했습니까?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가 사사시대로 가든지 사무엘시대로 가든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오직 여호와의 영이 있는 사람이 나타날 때만 보호받았어요. 내 말이 거짓말인가 한번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의 영이 있는 자고,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영이 있는 자고, 사사들이 모두가 하나님을 섬겼지만 여호와의 영이 있는 사사가 나타날 때만 보호받았어요. 사무엘도 여호와의 영이 있으니까 다 전쟁에 이겼어요. 왕이 없어도 이겼어요. 블레셋 전쟁에서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포했어요. 그들은 못 이겼어요. 누가 이겼나요? 여호와의 영이 있는 경범받은 다윗이 가서 이겼어요. 여러분 이제도 성경을 부인할 수 있나요? 그래서 여호와께로 안 들어가실래요? 여호와가 이제 누구신지 아시겠나요? 여러분 저와 내가 왜 이렇게 고생했는지 아시나요? 오늘 이 교회 목사가 가치 없는 시대가 된지 왜 이렇게 된지 아시나요? 우리 성도가 왜 이렇게 가치 없는 시대가 된지 아시나요?
예수 믿네 하면서 여호와께로 안 들어가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김치선 목사님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고 사무엘처럼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 정말로 하나님이 임하게 되고 정말 기적과 이적이 밥 먹듯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눈에 그게 보이지 몰라도 하나님이 제 눈에 그걸 다 보이게 하소서. 앞으로도 계속 사무엘을 강의하고 해석하겠지만 성경은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 핵심만 나오면 설교가 너무 쉽고 설교가 너무 재밌고 신바람 납니다. 그야말로. 마지막 한마디만 하고 다시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번창할 때에 크게 부흥할 때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여호와를 경외할 때만 나라가 번창했고 개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만 번창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다 하나님을 섬기는 시대였지만 나라가 망하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목회를 기분 좋게 하고 보다 성공하기를 원하고 마지막 하나님께 갔을 때도 상급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말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호시아가 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모두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복을 받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대식교회 총회 원들과 산하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여호와께로 들어가 복을 받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가는 신령한 복과 땅에 기는 인복을 다 받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나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